열매가 연근은 계절.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소망 가득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0월 7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이 로마서 14장 말씀은요, 신앙의 여정을 그 시작점으로부터 조금 멀리, 조금 많이 나아간 자들에게, 다르게 말하자면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로마서 14장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14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통해서 너희의 형제를, 즉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을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살아있던 당시에는요, 그 믿는 자들 중에는 어느 누군가는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자들이 있었고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먹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었던 자들은요, 그들이 영적으로 어려서 혹은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알고 더 잘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이 만들어진 신들은 말 그대로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모두 거짓의 존재이다.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렇게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다 할지라도 그 고기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냥 먹어도 나를 더럽히지 않는다. 그렇게 먹을 수 있었던 믿음을 가졌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았던 자들은요, 아무렇지 않게 먹기에는 나의 믿음이 아직 연약하고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음으로써 나의 믿음과 나의 결단이 흔들릴 것 같아서 고기가 아닌 채소만을 먹었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먹는 자도 그리고 먹지 않는 자도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왜냐? 이 7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각자 자기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그들의 행동을 가지고. 그리고 그와 함께 13절에서 23절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고 대신 도와주어라 라고 합니다.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도와주라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상 숭배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을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 앞에서는 그 고기 굳이 먹어야겠냐. 먹지 말아라. 형제들이 영적으로 넘어지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4장의 핵심의 말씀이 바로 이 17절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본질을 잊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때에 이 어시 아닌 다른 지역에서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주일날 제가 늦잠을 자서 제대로 씻지를 못하고 이 예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급하게 이제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도착을 하자마자 같이 있던 이 청년들이요, 저에게 와서 계속 모자를 벗어야 된다. 그게 예의이다. 예배는 하나님과 하는 그러한 이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에 모자를 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모자 쓰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 앞을 나오기 이전부터 이미 제가 급하였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모자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든 그래도 씻고 가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계속 고민하다가요. 결국 내가 늦게 가는 것보다 이 쓰고라도 가는 것이 시간 안에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모자를 쓰고 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주위의 청년들은요, 계속해서 저에게 모자 벗어야 된다. 모자 벗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 그때에 좀 고민을 더 하다가 그 교회에는 이 예배 중간에 서로를 환영하는 시간을 조금 길게 갔는데 그 시간에 잠깐 화장실에 가서 머리를 좀 씻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모자를 벗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내가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이 화장실에 가서 노력을 해봤지만 머리가 손질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너무나도 후줄근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모자를 쓰고 그냥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청년들이 주위에서 계속해서 모자 벗어라. 굳이 모자 써야 되냐 하면서 저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예의가 아니다 라고. 그래서 그날 저는 예배 중간에 집에 갔습니다. 왜냐면 도저히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제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에서는요, 저의 이 상황 속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잘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면 그날 이 주일 이전부터 제가 미리 일찍 잠에 들었어야 합니다. 늦잠을 자는 것을 최대한 방지했어야 합니다. 나의 이 컨디션을 예배드리기에 최선의 컨디션으로 맞추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제가 그 당시 모자를 쓰는 것이, 예배를 드리면서 모자를 쓰는 것이 다른 청년들에게는 예배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행동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청년들도 자신의 이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해서도 안 되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바로 복음이고요.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여정을 나아가다 보면, 시작점이 아니라 꽤나 걸어가다 보면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착각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들에게,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데, 가르치려 하는데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렇게 알려주고 가르치려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너가 얼마나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무서운 것은요, 이러한 이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요, 사단은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해서 무엇을 이루느냐? 편을 가르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나의 기준, 나의 뜻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다 우리의 적이다라고. 우리의 적이기 때문에 마땅히 공격해도 되고, 마땅히 비판해도 되고, 마땅히 비난해도 되는 그러한 흐름을 만들게 합니다. 누가 그렇게 공격하고, 누가 그렇게 비난하고, 누가 그렇게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시작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요, 어느 순간부터 다른 이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다른 이들이 하는 것들이 얼마나 죄된 것인지를 집중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들이미면서 이것이 법이다라고 하며,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의 모습, 이 위선자의 모습이라 말했던 것처럼 그것과 무엇이 다르게 했습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알려주는 것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우선적인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죄를
품어줘라도 아니고요. 죄에 대해서 알리지 말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죄를 배척하고 죄를 알리는 것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다른 사람들이 짓는 죄를 알리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내가 그리고 다른 이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믿게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을 주어야 하지 그들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경도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고 배우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 그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의 복음서가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를 사용하십니다. 물론 하나로도 충분하지만 더욱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더욱 다양하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4가지의 복음서를 사용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때에는 인내해야 하고요. 희생해야 하고요.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사랑으로 강력히 단호히 권면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품어주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요. 권면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의 핵심은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요. 품어줄 때와 권면을 할 때를 알 수 있는 그 지혜와 분별력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와 분별력과 사랑을 더욱 내 안에서 풍성하기 위해 나에겐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나아감이 그리고 나에게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더욱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도움의 역할을 하며 나아가시는 참된 형제, 참된 자매로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인도하시고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 또한 복음을 누리는데 도움을 주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다른 이들이 복음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권면할 때와 품어줄 때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 외에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역자분들이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모든 교역자분들의 이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보 기도 모임이 주님의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되어서 부흥의 초석이 되는 그러한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참여자들의 이 성결함과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 박동환 선교사님, 우즈벡의 강세르게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선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분들의 사역과 이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